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다시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이 시대, 예배를 통하여서 이 믿음을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경이 우리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그 복음이 우리의 내용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배경되어진 자립된 신앙인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4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6절에서 9절 말씀, 구약성경 365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 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는 가는 길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아멘. 자, 지금 저희는 이제 사사기를 보면서 사사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이해하는 것은 역사의 반복을 보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언약하신 모든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물론 그 이전에 모세를 통해서도 오직 여호와만을 섬겨 살아갈 것을 맹세를 받으셨고 이스라엘은 맹세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장로들이 죽자마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금기시했던 가나안 족속과 통혼을 하고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되어집니다. 타락했지요. 그럼 그 결과 하나님이 약속했던 저주가 백성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백성은 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언약을 기억해 달라고 부르짖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약대로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그러면 회복과 평강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회복하시고 평강과 구원을 베푸셨는데 다시 타락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고 또다시 백성은 그제서야 회개하고 부르짖어 주님께로 돌아가고 그러면 또 주님은 신실하게 사사를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백성에게 평화와 회복이 찾아오지만 또다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이 사사기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 일은 지금 오늘날도 각 개인에게 반복되는 역사요, 각 가정에 반복되는 역사요, 교회와 국가와 시대에 반복되는 역사임을 깨닫고 아까 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사람 중심 신앙도 아니고 환경 응답 중심 신앙도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성경이어야 하고 내 신앙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어야 하고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사기에 대한 이해는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붙잡아야 되겠고요. 오늘은 사사, 드보라 그리고 바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역본에는 바락이 사사로 들어가 있고 어떤 역본에는 이 성경 사본에는 이 바락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락을 빼서 12사사라고 하고 어떤 학자들은 바락을 포함해서 13사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어쨌든 간에 사사만큼 쓰임 받았던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집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요. 먼저 이제 사사가 확실한 이제 대사사 중에 하나인 드보라가 이제 하나님에게 명령을 받습니다. 그게 무슨 명령이냐? 바락을 불러다가 명령해서 스불론 자손과 납달리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고 해라. 그래서 이 드보라는 자기의 사명을 다 감당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바락을 불러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다. 10,000명 데리고 가라 합니다. 그런데 그때 가라고 하면서 그냥 가라고 한 것이 아니라 네가 가게 되어지면 그를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라는 약속과 함께 가라고 합니다. 근데 바락은 뭐라고 얘기하지요? 드보라를 보고 당신이 저와 함께 가주시면 가고 당신이 함께 못 가겠다고 하면 저도 못 갑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뭐라고 합니까? 가주겠다. 그래서 이 바락이 가서 실제 이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서 이 하솔 왕 야빈을 통해서 이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셨고 그 하솔 왕 야빈의 그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를 무찌르고 백성을 구원하는 데 쓰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요. 순종을 하기는 했는데 어떤 순종이었습니까? 조건부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조건을 걸었을까요? 이게 중요하겠지요. 불안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는 충분치 못했던 거예요. 그 말씀을 전달한 사사 드보라가 함께 가면 이길 것 같고 사사 드보라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질 것 같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조건을 건 겁니다. 주님은 명령하셨는데 바락은 조건을 건 겁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할만해서 하고 할만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것을 순종이라고 합니까? 할만하든지 할만하지 않든지 믿고 지키는 것이 순종입니다. 근데 바락은 꼴랑 10,000명을 데리고 이 철병거만 900대가 있는 하솔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이기겠다는 생각이 안 든 거예요. 할만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뭐라도 보증을 받으려고 한 겁니까? 그래, 하나님의 사람 저 드보라가 함께 가면 그 드보라의 어떤 능력으로 우리가 이길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 받으시는 바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지요? 하지만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원래는 바락을 부르실 때 시스라를 바락의 손에 붙여서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에게 응답과 영광도 주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발로 차버렸지요? 바락이 발로 차버린 것입니다. 주님은 상황을 봐가면서 순종하는 자를 기뻐 받으심이 아니라 상황은 도무지 안 되게 생겼지만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를 믿고 순종하는 자를 기다리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바락은 결국에 시스라를 직접 죽이지 못하고 정말 여인의 손에서 헤벨의 아내 야엘을 통해서 시스라가 죽게 되어지고 쓰임은 받았지만 영광은 얻지 못한 안타까운 마지막 모습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를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나에게 사사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성경과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나의 신앙이 자립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 순종은 상황을 봐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봐가면서 말씀을 봐가면서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왕 쓰임 받을 거, 기왕 영광 돌릴 거,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통해서 이 땅에서 오직 예수의 증인들로, 순종의 증인들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홀로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종의 삶 속에, 또 예배하는 이들의 삶 속에 일평생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만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사기를 보며 경계를 받고 바락을 보며 온전한 순종을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한 주간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